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잠시입니다. 세상 끝 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포 복음 교회에서 이 강단에 처음 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이 본문의 말씀을 매우 좋아하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또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처음 만났으니까 이 말씀, 내가 좋아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는 너무나 혼란하고 끔찍한 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기독교는 통계를 보니까 불교만 또 못하고 천주교만 또 못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요. 이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인데, 그리고 기독교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도 없는 불교나 천주교만 또 못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지금 실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심히 좋게 만드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또 이제 이러한 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서 이러한 가운데 이르게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러한 그 시대, 정말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 그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라보실 때에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독교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이제 가능한 것처럼 관영한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에도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아실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유황불로 그냥 심판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떤 나라로 보실까 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은 여기 모인 숫자만 뭐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인데 여기에 몇 명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만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여기서 아담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또 예수님 한 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담 한 사람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이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아담,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심히 좋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이제 만들어 만족된 행복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족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고 그 후손들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외롭게 되었고 가난하게 되었고 근심 걱정하게 되었고 수고하게 되었고 병들고 이제 사망 곧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얼마나 이제 고난입니까? 얼마나 고생입니까? 제 아버님도 지금 99세인데 장로님으로 계신데 고향에 혼자 계십니다. 자녀들 집에 이제 오시라고 그래도 그냥 혼자 계시는 것이 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한 80년 이렇게 됐지만은 교회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이제 지금도 교회 회계를 보고 있어요. 왜 회계를 보시냐 하면은 제 아버님으로 인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제 아버지하고 관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일찍이 그만두려고 해도 교회에서 자꾸만 이제 회개하시라고 그래서 재정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계시다가도 이제 목사님 생활비 드리는 날짜가 되면은 가세요. 이거 좀 더 계시다가 가시라고 그래도 아니 생활비 드려야 된다고 가셔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제 나이가 덜므로 인해서 이제 삶이 사실적으로 고생이지요. 전화를 걸면은 좀 이제 그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이제 그토록 나이가 드시니까 근데까지 아무튼 어찌 됐든지 사람이 이제 고생이에요. 오늘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가는데 이제 지옥의 불꽃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저게 불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냥 고생을 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를 생각해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세상에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아담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9절에 가서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치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한 분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세상에 가겠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세상에 가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으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리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죄 없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어야 죄를 대신할 수가 있고 사람이 되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신은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아멘이 더 확실하게 더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있다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다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으로 내가 이제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인데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해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있는 아담의 자손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녀야만이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만족된 행복을 누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가서 왕노릇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왕이 최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아담의 자손이 지옥 갈 자가 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오직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아담과 같은 자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저는 고향이 이쪽이 아닙니다. 어딘 것 같습니까? 말소리 들으니까 충청도요? 아니면요? 어디 아는 사람은 조용하게 있어야지. 저는 고향이 거창입니다. 거창인데 저희 집사람은 해남 송지입니다. 제가 이쪽에 온 지가 한 40년 됩니다. 교회 이쪽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한 40년 이제 지나고 보니까 뭐 고향이 여기가 고향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그 고향에는 그 덕유산 남덕유산 바로 이제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산 골짜기 마을인데 그 마을에 영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영각사 지금도 있는데 오래된 그러한 절입니다. 영각사 절이 있는데 저의 그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절의 책임자예요. 절 책임자. 그 당시에는 뭐 저 절 주지와 그냥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 책임자인데 이제 그 절 책임자의 저의 그 할아버지 이제 그 딸 저의 어머니죠. 저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옛날에는 뭐 시골에 갈 데가 없어서 뭐 교회를 가죠.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뭐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녀서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녀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이제 많이 성장이 됐어요. 성장이 됐는데 이제 가정에서 절의 책임자의 가정에서 교회 간다.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이제 하니까 이제 딸이 뭐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가니까 이제 때리기도 하고 매를 맞고서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게. 그 이제 이 아가씨가 그냥 머리를 다 깎이웠으니 그 또 시골에서 옛날에 머리를 다 깎이웠으니 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깎아머리를 가지고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 성경 찬송을 다 불에 태워도 안 되고 매를 가지고 때려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문을 해단 거예요. 못 가게 대문을 해달고 자물쇠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대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마루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길이 열렸어요. 어떤 길이 열렸어요? 담이 있는데 이 담이 얼마나 낮게 보이는지 그냥 이 발만 뛰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치마를 입고 살았는데 그 치마 입고 그 담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올 때에도 담을 뛰어넘었고 그것이 며칠이 지났어요. 집에서 야 이렇게 했던 딸이 대문을 해달았다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냐? 그래서 새벽 시간에 문을 열고 보니까 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오더니 담을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저것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서 그 다음 날 이제 담에다가 가시덤불을 다 해놓은 거예요. 가시덤불.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가시덤불이 다 담에 쳐져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마루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믿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길이 열렸어요. 어떤 길입니까? 몰라요? 모르죠? 수채구멍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자기가 충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보였어요. 그래서 이 수채구멍을 수목으로 나가는데 시골의 수채구멍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 안 한 수채구멍 깨끗이 청소하고 수채구멍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교회를. 정말 그때의 저의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을 제가 그 어릴 때에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 당시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사이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되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제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주일날 옷 입고 교회 가려고 옷을 입는데 이 단추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단추 잠깐 꼬매가지고 입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벗어놓고 다시 두 번째 준비한 옷을 입고서 갑니다. 그만큼 주일날을 이제 주님의 날인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토요일날 왜 반공일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주일날 준비하라고 반공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거룩되이 지킬 수 있도록 이 토요일날 준비한 거예요. 모든 면에 다 준비를 해요. 토요일날 먹을 것까지 토요일에 주일날 먹을 것까지 다 토요일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뭐 손님이 온다 할지라도 사는 법이 없어요. 있는 것으로 그만
먹고 그냥 그래요. 그만큼 이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타작을 합니다. 이제 벼 타작을 하는데 다 이제 이 논에다가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워놔 잘 말랐어요. 이제 월요일이면은 타작을 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비가 오네요. 주일날 오후니까 잠깐 나가서 그것을 모아서 이제 비닐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비 다 맞더라도 신경 절대 안. 주일날은 절대 그런데 신경 안 쓰는, 정말 주일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만 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도 제일 먼저 수확하고 제일 그냥 많이 수확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자, 무슨 말 하다가 여기 갔어요. 제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수채구멍으로 빠져나. 그리고 수채구멍을 빠져나가서 모퉁이를 딱 돌면은 저기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마음껏 울고 기도하고 또 돌아오는데 수채구멍으로 돌아.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딸이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새벽에 문을 조금 열어놓고 보니까 이 딸이 이제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오더니 수채구멍으로 빠져나가니라고 발부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채구멍만 막으면은 이제 길이 없겠지.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저 수채구멍마저 막아버리면은 자살해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수채구멍을 막느냐 안 막느냐,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수채구멍을 막지를 못하고 그냥 그 다음 날 가시던 불 다 철거하고 이제 대문에 자물쇠 다 철거를 했습니다. 교회 가라 소리는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4대로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4대로 기독교 가정이 절의 책임자의 딸하고 결혼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그냥 뭐 군대 끌려가고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가 동네 사람 애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쳤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공부할 때의 그런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가 이제 절의 주지와 같은 절의 책임자의 이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저의 어머니예요. 제 어머니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런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저의 외할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의 외할머니는 이제 제가 5형제예요. 5형제인데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길로 이제 나가는, 그 당시에도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각지 나누어져 있더라도 늘 기도할 때마다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와서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교회 가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갈 수가 있어야죠. 또 그래 절의 주지의 뭐 책임자의 가정인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알고 있고 동네 친구가 다 절에 다니는 또 친구들이고 그러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전도사님 오시라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전도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의 어머니로 인해서 지금 외삼촌, 외숙모, 이제 그 절의 주지의 그 가정, 그 식구들이 지금 다 예수님입니다. 거창에서 부산에서 이런 데서 장로님으로 계시고 권사님으로 계시고, 이제 우리가 만남에 그러한 1년에 한 번씩은 공식적으로 만나는데, 이제 8월 15일 날 되면은 우리 이제 친족회가 모여요. 항상 모이는데, 그게 모이면은 목사인 저도 있고,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게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신앙 이야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은 저의 어머니로 인해서 절의 주지의 가정이, 외갓집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책을 펴내려고 했는데, 책을 펴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조사를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 있는데, 자,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의 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절의 주지의 가정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후손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기 이제 외갓집의 가정에서 목회자까지 나왔어요. 그토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외갓집 식구들 만나면은 신앙생활 우리보다도 더 그냥 재미있게 더 열심으로 잘해요. 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대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러한 때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로 인해서 아담처럼 가정이 불행하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가정 식구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목포 복음교회에 정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의 생애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의 후손이 얼마나 불행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불행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목포 복음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나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를 움직이고 우리 목포를 아름답게 이제 살리고 하는 일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복음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목포 복음교회만 잘하면 된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노무현 그 10주기 뭐 할 때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대요. 화살 하나 가지고만 아니고 화살 세 개를 가지고 꺾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합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가 이루어서 더 이제 모두가 하나가 이루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합력해 나가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포 복음교회도 우리 목포에서 교회들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사탄을 다 물리치고 주의 일을 널리 또 확장시키고 모든 일에 이제 협력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포를 성시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를 또한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가정,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으면 직장에 가서도 행복하고 사람 만나도 행복하고 어디를 가도 다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가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 한 사람 중요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포 복음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목포 복음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더욱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력해서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참으로 연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함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올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들이 행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포 성시화 운동 본부를 통해서 목포가 성시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